제목에는 신생아 아기를 어떻게 우는 아이, 신생아 난지 100일 안에 있는 아이, 자꾸 울기만 자꾸 운다 하는 것보다도 우는 것이 너무 잦아서 애 보기 힘들어하는 요런 내용인데, 어떻게 할아버지가 나와서 할머니도 아니고 또 새색시도 아니고 산모도 아니고 나와서 하는가 하고 좀 궁금해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은 지금 급하겠지만은 우선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딸이, 저는 경북 구미고 딸이 경북 포항에 있어요. 버스 타면은 차로 가져가도 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나이가 좀 늦어서 30 넘어서 결혼했으니까 상당히 긴장되게 이제 있었는데 출산을 했어요. 감사하게 출산을 했고, 저는 지금 현재 보다시피 공간에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딸도 교회에서 그동안 쭉 자랐고, 그래서 아빠가 목사인 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또 대하고 있고, 출산을 했는데 참 나이가 조금 많아서 출산했는지 출산할 때도 힘들겠어요. 그래도 출산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래서 참 귀하게 자라기를 바라는데, 애가 너무 운대요. 젖도 잘 안 먹고 운대요. 그래서 우리 처가, 애기 외할머니가 2시간 거리니까 버스가 바로 앞에 지나가니까 버스를 타고 상당히 오랫동안 산바라지를 했어요. 직접 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다 좋아진다 싶었는데, 지금 출산한 지 오늘이 딱 28일, 오늘이 100일입니다. 100일. 제가 이제 어제 갔는데, 이제 가기 전에 그동안은 출산했다 하는 소식을 듣고 한 일주일인가 10일 있다가 내가 가서 봤는데 아주 건강해 보이고 좋아요. 그 뒤에부터 처가 이제 가서 산바라지를 이제 더 도우는 거예요. 애가 젖 먹는 패턴이 안 맞는 거예요. 애가 젖을 먹어야 되는데 젖은 콸콸 나오는데 젖이 안 나와서 그런 게, 젖이 나오는데 젖을 안 먹고 살이 깨고 킥킥거리고 잠도 못 자고 잠도 안 자고 울고, 사람이 바로 옆에 붙어 있을 정도로 애가 울면은 바로 대처하고 하는데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야. 계속해서 우는 것만 애한테는 일인 듯 싶어서, 그래서 애가 우는 게 일이 아닌가 하고 이제 그동안 듣고 있었는데, 한 열흘 전이죠. 열흘 전에. 그렇게 한 80일쯤 됐을 적에 아무래도 애가 이상하다. 그래서 울기만 울고 또 젖도 많이 안 먹고, 젖은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또 젖병을 물리면 또 묻고, 그것도 우유를 타서 좀 주면 먹고, 그래서 젖은 없어서 우유병도 괜찮하지만 이거 산모가 모유를 먹여야 된다 이제 이래가지고 젖은 또 안 먹고, 그래서 이제 전문가는 이 어린이의 신생아를 이래 보는 전문가를 불렀대요. 그래서 젖 먹이는 모습도 보고 애가 젖 먹는 것도 보고 이제 이런 걸 보고 경험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딱 하는데 하나가 나왔어요. 이유가 뭐냐니까 참 이거는 우리도 몰랐던 건데, 이 혀 밑에 혀를 붙잡고 있는 이제는 얇은 어떤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다 혀를 이렇게 벌려보면, 이러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손녀딸인데, 손녀딸이, 이게 붙은 것이 다른 사람보다 좀 앞에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혀 길이가 내려고 하면 여기 부딪혀서 입 밖으로 많이 못 나오는데, 바로 이 혀 때문에, 혀의 여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엄마 젖을 빨아내면서 혀를 통해서 자기가 컨트롤 해야 되는데, 양이 많이 나오면 대로 조절하고, 적게 나오면 적게 나오고, 이래 해야 되는데, 이 혀가 걸리는 거예요. 이 혀가 자기 입에 걸려갖고, 혀가 짧게 나오는 거지. 젖꼭지를 잡고 혀를 갖고 이렇게 조금 조절해야 되는데, 젖꼭지에 혀가 닿동 말동, 충분하게 안 닿는다는 거지. 그걸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느냐. 요거는 애가 한 10일만, 보통 산 애들 태어나서 10일 정도 안에 그렇게만 발견하면은, 그걸 이렇게 탁 치면은, 이게 탁 떨어져 버린대요. 그럼 그때는 잘 먹는데요. 그것만 없어지면은. 근데 이제 한 80일 정도 됐으니까 너무 늦었다. 그래가지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니까, 이건 전문하는 이 병원이 있는데, 보통 잘 안 하기 때문에, 이 전문하는 병원이 잘 없대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알아보니까, 그것도 일반 병원에는 없어가지고, 119 그 주소를 보고 알아냈대요. 그걸 알아보니까, 대구도 없고, 이 포항서 가까운 큰 도시인데, 대구도 없고, 마산에 한 군데 있는데,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주소만 나와 있는 거예요. 포항에도 없고, 아무데도 없고, 큰 도시는 없는 거예요. 119의 주소가, 마산에, 경남 마산에 하나, 이거 경북이고, 마산이고, 대구 지나서도, 대구까지 한 2시간이고, 그 다음 대구서도 또 마산까지 한 2시간. 이래는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거를 엄마가 이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안 가고, 어쨌든 젖을 먹이는 쪽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애 젖 먹이는 방법을 바꿔가지고, 그동안은 이렇게 안고, 이렇게 젖을 먹이면은 애가 젖에 눌려서 젖이 막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젖이 좀 적게 나오는 방법으로 이렇게 안아서, 젖을 먹이는 방법을 해보겠다. 자기가 이제 딸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 했는데, 그거는 이제 전문적인 먹는 문제는 해결돼요. 그건 좀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제가 이제 어제 가게 된 것은, 딸이 애 젖 먹이고 애가 젖 안 먹고 막 이러는 바람에, 너무 신경 쓰고 나이가 많고 이럴 때도 보니까 신경을 애 기르는데 막 온통 거기 막 매달려 보니까 밥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바로 막 옆에서 막 식당에서 바로 뛰어나오고 또 애 울면은 또 봐주고 막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이런 상태에서 우리 딸이 변비가 있었는데 이 변비가 계속해서 이제 누적되면서 물론 이 어떤 신체 기관에 영향을 주면서 이게 이제 치질이 된 거예요. 치질됐던 소리를 듣고 산모가 지금 100일도 안 된 애를 낳아놓고 또 애는 자꾸 또 봐달라고 하고 엄마를 자꾸 오락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떡하나 싶어서 그래서 간 거예요. 이 병원에 입원해야 될 것도 이 아를 어떻게 하나 이제 그래서 갔는데 어제 가고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야. 왜 내가 이걸 인터넷으로 또 이걸 동영상으로 하려고 하냐면은 사실 어제 간 하나의 일 때문에 그랬는데 그 가서 보니까 병 문제는 병 문제고 병원 병원에 가서 산모는 그걸 해야 되는 거 내가 이제 가서 애를 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친정어머니하고 딸은 이제 병원에 가도록 내가 이제 그래서 배려를 해서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 가서 보니까 애가 젖 먹는 거는 이제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젖 먹는 것과는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애가 여전히 잠재우기 힘든다는 거지. 잠이
뭐 젖을 먹고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안 잔다는 거예요. 잠을 조금만 바시락거리면 잠을 깬다는 거예요. 그래 안고 애가 뭐 자기 오면은 잠이 오면 뭐 투정을 하고 막 이래 힘들다 하는 거야. 너무 애 잠자는 것 때문에 잠자는 것 때문에 뭐 그 잠을 안 자는 애라서 또 힘이 들고 자꾸 오니까 또 그 다음에는 먹고 자야 되는데 먹지 않고 잠을 자다가 배가 고프니까 잠도 잘 안 오고 칭얼대고 그리고 자다가 이제 응격길에 워낙 배가 고프니까 그때서 젖을 갖다 대면은 이게 이제 배고프니까 먹는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젖 먹는 이 패턴 자체가 이게 정상적이 아니라는 거지. 엄마 젖만 갖다 대면 울던 애도 낳아야 되는, 이게 거쳐야 되는데 우는 애 젖 갖다 줄 수가 없는 게 안 먹으니까. 이제 처음에 그런 능가 했어요. 이런 데서 이제 공감이 좀 오고, 제가 또 제 배경을 좀 이야기하면은 내가 나이가 이래 많은데, 오남매 맞이에요, 오남매 맞이.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는, 내 밑에 남동생이 하나 있고 여동생 셋이 있는데, 남동생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동생 셋은 내가 다 업어 키웠다니까. 다 업었다니까. 어릴 때 뭐 더 그래 하잖아요. 엄마들 일하면서 뭐 내가 나이도 있고, 그런 힘도 있고 하니까 뭐, 큰 애부터, 여자애부터 뭐, 업혀가지고, 내 등에 업혀가지고, 또 오줌 막 가려 쌓는 게 내 등에서 했다니. 그러니까 애 보는 거는 나는 어느 정도, 이래, 알죠. 그래서 어제 이제 그렇게 내가 생각만, 이게 좀 애 잠을 잘 안 잔다. 이렇게만 알고, 어떻게 하면 애를, 하면 내가 제가 이제 병원에 가야 되니까 내가 봐야 된다. 그래서 이왕에 내가 볼 테니까 나는 힘이 있으니까 막 애가 울든 보채든 간에 한 2시간이나 3시간 동안 막 쇼핑도 좀 하고 병원에 가서 좀 편안하게 지내고 온나 치료받고 온나 하고 보내놨어요. 그때 병원에 나갈 때가 2시 20분이라 시간을 제가 반 거 일부러 애를 내가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고 애가 안 울게 할 수 있는가 내 스스로도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시간 나가는 시간을 이렇게 보고 이제 애가 같이 어울리 놀면서 자다가 이제 보채는 거 하고 내가 한번 쭉 지켜보려고 그래 본 거예요. 그러면서 애를 이렇게 딱 본데 아니야말로 막 울기 시작하니까 끝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안아도 안 되고 이건 뭐 어떻게 엄마 이야기한 대로 뭐 마찬가지 뭐 벌레도 안 되고 뭐 어떤 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이렇게 참고할 내용이 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애를 재우는 것까지 여기 이제 이렇게 보태고 우는 것만 알고 이게 자기도 배는 고픈데 먹지 않고 잠을 잘 하니까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기 전에 엄마가 충분히 먹였다 나름대로 뭐 보통 때 먹는 것처럼 먹였다 하는데 많이 안 먹으니까 말똥말똥하게 그럼 잠을 자야 되는데 잠도 안 자고 말똥 있었다는 이제 가는 거 보고 애가 계속 방에서 노는데 놀다가 하도 이제 보채길래 내가 이제 들어가서 안았는데 막무가내라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우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생각을 그랬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애한테 이 안고 있는 내가 안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불안해하면 안 된다. 불안해. 어쨌든 이 애가 우는 거는 지가 불편한 거고, 인생으로 태어나고 사람이 말이죠. 살아가면서 불편하니, 딸도 이제 딸 생각을 한 거예요. 어디 변비하고 싶어서 한 거냐, 안 그러면 치질을 하고 싶어서 한 거냐, 이런 불편한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불편한 일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다. 불편해서 우는 거는 우는 건데, 보는 내가 평안해야 되겠다. 이제 내가, 보는 내가 덩달아서 막 이러면 안 되겠다. 이제 그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 요걸 잘 들어야 돼요, 이 내용은. 제가 이야기한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요. 애기 보면서, 보통 애기를 보면 처대고 뭐 또, 귀한 애니까
이 애를 보는 나이에 보면 20대, 30대가요, 애 울면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거 내가 애를 낳게 할까, 애를 안 울게 할까, 요거 있대요. 근데 저는 그때 생각에, 아하, 우리, 그 친정어머니가 얘한테 친정어머니가 내려가고 또 애 엄마가 이 애 안을 때, 자기가 안아갖고 자기가 울지 않게 하려고 부담을 가지는 거예요. 안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안 울게 하려고 요 부담을 가지겠구나. 그래서 제가 내가부터 마음을 좀 편하게 해야겠다. 왜냐면 아까 내가 2시 20분에 나가는 걸 보면서 이 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진단을 해서 안 우는 쪽에 한번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을 내가 알아봐야지 하는 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단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애를 안으면서 엄마가 안고 안 누우게 하려고 하는 그 생각만 갖고 있었겠구나. 벌써 조급하다. 그 조급한 게 애한테 전달된다. 그래서 내가 그걸 내 스스로 안 하려고 그랬죠. 애가 어차피 우는 거는 지가 불편한 거 있는데 뭐 할 수 없다. 뭐 살아가면서 불편한 게 한두 개 있느냐. 이왕이면 뭐 어릴 때 불편한 거 느끼지 뭐. 느끼게 하지. 그래갖고 저한테 얼르기만 얼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뭘 하냐니까 얘한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 제가 목사를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축복하듯이 어린애한테라도 이렇게 울고 있지만은 축복을 하자. 귀에 우는 지도 울지만은 나는 그 우는 소리에 나는 축복하는 소리라서 지가 그 소리를 좀 듣게 만들자. 축복하는 소리를 듣게 만들자. 그래서 아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름이 진리인데 이름이 귀하잖아요. 진리야. 하나님이 진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생명 주셔서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거 우리 너무너무 감사한다. 야, 진리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실 거다. 우는데 뭐 지금 가물지로 여자애들 막 소리가 얼마 전지 막 꽝 하는 거야. 막 이 팔을 이래가지고 막 발을 뻗대고 막 하는데 내가 또 남자가 또 그래도 남자는 힘이 있으니까 그래갖고 그래도 되도록이면 이 체온이 느껴지도록 이래 꺾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감사하다. 네가 있어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니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아마 통해서 나타낼 거라. 계속해서 축복하니까 자 보십시오. 이제 차이가 있더라고요. 나도 놀랐는데 나는 그냥 단순하게 축복만 하자 이런만 생각했는데 내 속에서요 찬송이 나오는 거야. 나도 편안해지고 소리 우는 거 이건 내가 뭐 걱정이 안 되고 그냥 내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뭐 가사도 잘 모르니까 그냥 곡조만 갖고 찬송을 이래 하는데 우는 소리가 없어요. 우는 소리. 나도 놀랬지. 우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것 봐라. 그냥 싹 하고 조용하더라고. 그냥 쉑쉑쉑 숨소리만 들리는 거야. 자는 소리지. 눈 말똥 뜨고 이 찬송에 대해서 뭐 감동받아고 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쉑쉑쉑 하는 거야. 이 자는구나. 그래서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축복하는 것이 이게 잘 생각했다 하고 이제 그렇게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 두 번째는 계속 안고 있을 수 없잖아요. 잠을 안 잔다 하는 아거든. 자, 어떤 덩어리 떼었다 가면은 깬다는 거지. 아무리 안고 있어 잠을 들였다 하더라도 이 깨버리면 또 눕히면 또 깬다는 거지. 그래서 뭐 안절부절이야. 저절주도 안 되지, 눕히도 안 되지. 뭐 안고는 있을 수 없으니까 계속 팔에 인대가 늘어나고 이것도 뭐 치료하고 막 이런 식으로 지낸단 말이에요. 그는 뭐 이래가지고 잠이나 잘 잤으면은 내 딸이 그래도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 혈압 부분에 뭐 그냥 편안하게 넘어왔어. 근데 이런 부분에 막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막 몸에 더구나 약한 그 변비로 통해서 치질 생긴다 생각이 내가 마음이 참 이게 참 안 됐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참 안 됐다 싶어서 그랬는데 이제는 잠을 솔솔 자. 이제 잠을 자서 이제 눕혀야 되는 게 문제인데 요걸 요때부터 이제
제가 실제 시범을 보여드리겠어요. 눕힐 때에, 애를 눕힐 때에, 뭐 대부분 그래 하겠지만은, 요 요령은 내가 어릴 때 애를 봤다는 거지.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내가 동생들 잠자면서 이렇게 덩어리 있는 동생을 업어가지고, 포대기, 두디기라 하나? 두디기 들고, 끌고, 요 묶어놨던 거 끌어가지고, 눕혀있던 거 엄마 없이 제가 이렇게 눕히는 거예요. 어릴 때 했다니까. 이제 안고 있는 애니까, 또 잘 안 자는 애니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애들 눕혀야 될까? 그 전에 내가 한번 해봤죠. 애들 병원에 가기 전에 내가 한번 보여줘서 애는 요래 눕혀야 된다 하고 했는데, 그때도 잘 잤단 말이에요. 근데 자는 것도 아니에요. 금방 눕히다가 금방 깨더라고. 그래고 이제 병원에 가게 됐는데, 요 눕힐 때에, 고래서 해가지고 요 영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보통 이래 눕혀가지고, 애를 요래, 보통 뭐 위에 덩어리 쪽에 목을 이렇게 받쳐가지고, 한 그럼 하나는 또 이 팔을, 엉덩이 쪽에 받치고 있거든. 주로는 그렇지. 덩어리에서부터 목 받치고, 그 다음에 엉덩이를 받치고, 요래를 한다. 어제 내가 요렇게, 아무튼 요래 해도 되고, 왼쪽에는 어느 쪽이든, 어쨌든 뭐, 어느 쪽이든지, 팔 하나 하고, 팔 하나는 밑에 요래 된단 말이에요. 요래는 눕혔습니다. 눕힐 때에 주의해야 될 거, 이걸 좀 한번, 실제로 한번 보세요. 눕힐 때에, 요걸 말이죠. 이 덩어리가 닿을 때까지 내가 떨어지면 안 돼요. 눕힌다 싶어서 이게, 애 덩어리를 요렇게 딱 해갖고, 어른은 가만히 있고, 여기서 벌써 먼저 떨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응? 요 가슴에서 아이 체온하고 떨어지면 안 되고, 이걸 같이, 꽉까지. 그렇게 애가 덩어리 누울 때까지 그대로 안고 있던 자세 그대로 눕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눕히고 나서, 눕히는 건 눕히는데 손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손을 뺄 때, 근데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계속 있었다는 거지. 계속해서 눕힐 때부터 입에서, 계속해서 감사, 이제 계속 감사. 왜냐면, 이 애들이 잠을 잔다 하는 거는요, 선잠이다, 선잠. 선잠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걸 내가 알거든요. 지금 애는 눈은 감고 새록새록 하고 있지만 이게 온전하게 잠든 게 아니고, 지금 기는 아직 살아있다. 이 기가 뭔가 빠시하게 하고 하면은 금방 깨는 상태니까 계속 그 기에다가 지금까지 들려주는 소리를 감사. 이제 그때는 뭐 찬송도 아니고 그냥 감사. 이 두 말만 한 거예요. 감사. 애가 듣는 그 진동에 이렇게 그 안정적인 소리를, 지금까지 한 소리를 그대로 한 거예요. 감사 하면서 누우면서도 계속 감사 입으로 했는데, 덩어리 요 손을 빼니까 안 그래도 꿈찔하더라고. 꿈찔하면서 손을 다 빼도 그래도 입에서 감사 하니까 애가 손 다 빼고 나니까 꿈찔 하다가도 조금 있으니까 사르르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 조용해지는데 또 어쩌보니까 조금 빼려고 하니까 하려고 하니까 말이야. 몸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이게 또 꿈틀하는 거야. 아무튼 요 꿈틀할 때 요 밑에 있는 요 위에 있는 손을 먼저 빼고 밑에 있는 요 발로 가지고 이제 진동을 주는 거예요. 애 몸을 진동 주니까 애가 또 조용해지는 거예요. 조용해진다. 지금 요 부분은 선잠 부분이라, 선잠. 이 선잠 부분이 여러 가지 해서 몸을 옴푸리고 이불을 포대기 그거 다 덮어서 하는데, 이 포대기를 덮을 때에 애 안을 때도 좀 그런 게 있지만은 애가 이렇게 두디기를 하나 네모잡이 열해가지고 이 마른 목골 되는데 그거다 얼굴을 끼는데 그걸요 얼굴을 덮였으면 이게 좀 컸고, 그 다음에 그거 하나를 지가 기댈 수 있도록, 소위 말하면 좀 보드랍잖아요. 이런 옷은 안 보드라운데 그런 건 포대기는 지한테는 보드라운데 그거를 해줘야 좋겠더라고. 어제 걔가 보니까 그 한쪽으로 그대로 처음에 눕힌 그대로 한쪽이 포대기가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기대갖고 반대편에는 그게 없는데 그쪽으로 계속 기대 있는 게 보기 좋을 거다. 그리고 그늘을 만들었어요. 그늘을. 이불을 이래 그늘 만들어주고 또 완전히 태양이 막 들어오는 그런 쪽에 있었는데
다른 걸 통해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좀 어둑하게 이제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 그리고 나서는 사람이 말이죠. 보통 여기서 이제 애가 잔다 싶어서 가버리면 안 돼. 저까지 그걸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까지 선잠이다. 응? 이게 계속 잔다하는 그게 아니다 하는 거 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지켜보고 있었죠. 그 지켜보고 계속 소리를 감사. 그때부터는 좀 소리를 조금 이제 줄이는 거예요. 응? 처음에는 한 10마디 하도, 일본에 한 10마디 한다고 하면 이제 여기서는 한 5마디, 2마디, 이런 식으로 해서 뚝, 감사 하면서 멀리서 애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릎 꿇고 있는 듯이 애는 저 앞에 놔놓고 있는 거예요. 그 애가 자다가 뭐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아직 선잠이구나. 계속해서 멀리서 감사 숨어가지고 안 보이게. 그러니까 그대로 또 자는 거예요. 그 자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안 잘 기다. 그래서 계속해서 감사 하다가 뚝 소리를 줄이는데 또 이제 또 눈을 빡 뜨고는 두리번두리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숨어서 또 감사 안 보여주고, 얼굴 안 보여주고 감사 좀 오래 했죠. 눈 감고 있어요. 눈 감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냥 울던 애인데, 잠을 안 자고 울던 애인데, 끝까지, 그래, 잘 때까지 이렇게 감사하면 소리만 이렇게 들려주는데, 자는 거예요. 자는데, 그때부터 자가지고는, 이제는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시간을 쟀는데, 그때 3시 5분인가, 그 전에 이제 2시 한 50분인가 45분 시간을 보면서 하는 거죠. 애들 3시 45분인가 그때 50분부터 2시 20분이 나왔고, 내가 애를 보기 시작한 지가 잠자기 시작한 지가 이제는 3시 50분 돼서 내가 눕히고 자는다 하고 보고 있고, 이래 보고 있으면서 5분 10분 간격으로 애를 깨고 하는 걸 이래 보면서 그러니까 4시 5분에 애가 이제 더 이상 찬송 부르고, 지가 움츠러하지 않는 그 상태가 계속되면서 애기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가 4시 30분인가 그래, 25분인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조금 있으니까 애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서 재봐라 하고 이야기를 이제 앉아서 내가 강의를 한다고. 앉아있는데, 그때서 이제 애가 우는 거예요. 이게 30분 이상 누워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애 엄마나 우리 처도 놀라는 거지. 혼자 있으면서 애만 울린 줄 알았는데, 애를 그렇게 재워주고 시간이 그렇게 딱 가면서 잘 자고 있으니까, 젖도 안 준데도 잘 자고 있으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요 강조를 해줘야 될 게, 처음에 저단문 그거는 전문가가 혀 밑에 있는 거는 다른 사람 통해서 이제 발견되어서 다행이고, 애가 잠 안 잔다고 하는 이런 것도 사실은 엄마가 애 잠자는 시간을 눈만 감아서 덩어리 입고 부모가 손 띠딱 해서 잠잔다고 해서 나와버리면은 그게 안 맞다. 내가 그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요령이라. 잠을 잔다 하더라도 애가 지금 선점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옆에서 계속 보고 있으면서 애 기가 잠드는 그 시간까지 비슷한 리듬의 이 음성을, 잠자기 전에 그 음성을 그대로 들려줘야 애가 나중에 편안해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젖 먹는 것도 이제는 버릇이 그런 식으로 잠을 편안히 잘 수 있도록 해주면서 이제 젖 먹는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딸이 아주 잘 알아들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좀 이야기하는 게 여기 두 가지 큰 요소는, 큰 내용은 우리 딸을 통해서 나이 많아서 낳게 되는 이 애 출산 문제에 사실은 이
어떻게 우는 자꾸 그냥 뭐 애 낳았는데 안 울고 있으면 다행인데 우는 아이에 대해서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내가 그 애 자는 걸 보면서 이건 누가 좀 비디오로 찍었으면 참 내가 하는 거 시간 맞춰서 시계도 맞춰주고 애 자는 모습 비춰서 이건 실질적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애 강의를 이제 그날 또 어제 강의를 해보니까 애도 공감을 하고 이래 있어갖고 이런 내용 같으면 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겠다. 그래서 한번 동영상을 만들게 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교회 와가지고 다시 이제 나는 구미 왔고 어제 왔고 아직 거기 할머니는 아직 거기 애 할머니는 그거 보고 있는데 또 이렇게 만드는 것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 생각을 한 것도 또 보면은 우리 아들 내외가 있어요. 아들 내외. 그 아들 내외가 지금 또 아직 애가 없이 곧 출산을 하나님께서 또 애를 주면은 출산을 해야 될 때 여기도 신부가 며느리가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요즘 나이가 다 많아지다. 그 생각이 내가 드는 거야. 내가 그건 또 광명이기 때문에 그거는 부르르 하고 쫓아갈 수도 없어. 마침 거기에는 이제는 친정이 가까워서 그 친정 어머니가 잘 해주고 계시겠지. 하지만은 직접 애를 키우는 이 산모가 알아야지. 옆에서 알아갖고는 안 되는 게라. 그 산모가 알아야 되는데 이 산모한테 어때 이런 내용을 아무리 며느리라도 내가 며느리 앉혀놨고 딸은 직접 가서 보니까 내가 상황을 보여주는데 며느리 집은 너무 머니까 보여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한번 이런 동영상을 해가지고 나중에 혹시 또 손자 녀석이나 손녀 녀석이 또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 놔봐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 놨는 거예요. 요령은 애가 잘 자라는, 그러면 주는 대로 잘 먹고 그냥 색색하게 잘 자라는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유난히 울고 아무리 엄마가 해도 우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없고 대책이 없고, 근데 산모는 아무래도 상고를 겪으면서도 몸이 엉망인데 애 우는 것 때문에 막 쩔쩔매는 이런 경우에 두 가지 우리가 경험한 거, 하나는 혀 밑에 있는 거가 하나, 날개 같은 거, 그거 미리 탁 잘라주는 거하고, 이렇게 탁 치면 나간대요. 그 사람 이야기는. 이렇게 탁 치면. 근데 여기 이제 오래 걸리면은 벌써 80일 정도 되고 오래 걸렸으니까 이 나름대로 살이 붙어갖고 이게 수술해야 된다. 근데 그 딸은 수술 안 하고도 너무 간단 말이에요. 우리 딸이 그런 거 보면요. 대단해요. 근데 그 근거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기 때문에 만드신 하나님은 분명히 상황에 맞도록 정되어지도록 되어 있을 거다. 그것을 늘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제가 지금 어제 내려가서 이야기한 거, 어제 내려가서 본 거, 잠을 잘 때에 애들이 잔다 싶어서 덩어리 눕고 있다고 해서 엄마 손에서 떠났다고 해서 그게 자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으면 애가 깰 때가 있다. 그때를 잘 맞춰주면 거기 잠자는 시간이 길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참 자녀 기르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 그 다음에 애들한테 아까 그치 내가 애한테 축복을 하자 할 때 요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축복을 하자 그럴 적에 말로 축복하라 한다고 했어요. 그래 애 기를 때 축복이 하면 되겠구나. 축복이 안 나옵니다. 왜냐면은요, 이제 딸한테도 그랬는데, 그거 다 강의하면서도, 딸이 산모가 누구든지 말이에요. 산모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축복하지 않으면요, 아이에게 축복이 안 나옵니다. 즉, 아이를 축복하려면요, 산모 스스로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축복을 해야 돼요. 나는 축복받은 자다 하는 그 자세가 꽉 차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자세를 지금 오늘 요 동영상을 통해서요 제가 마지막으로 주는 하나의 힌트. 아무리 축복을 하려도요 원수 같은 사람도 축복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로 축복하게 되면요 원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너무 좋은 사람들이 나를 도우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늘 불평이 있고 그 사람들이 늘 내한테 뭘 해주길 바라면요, 내가 축복을 안 해서 그래. 내 자신이 항상 눌려있고, 뭔지 모르게 부족하고, 뭔지 모르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상황에 보면요, 절대 축복이 안 납니다. 축복하시기 바라요. 아이에게 축복하기를 바라고, 식구들에게 축복할 수 있고, 산모가 생명을, 자기를 통해서 한 생명이요, 나오는 과정이 주어졌다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축복.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축복인 줄 알고, 그 축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그 가정에 축복하는 가정이 되도록 연습시키는 거예요, 연습. 산모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입에서 축복하는 시간을 풍성히 갖길 바랍니다. 뭐 도움이 되려나 뭐 이게 어떻게 또 영향이 갈란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어제 딸 집에 가고 내도 딸 모습이, 딸이 너무너무 옛날에는 참 나름대로 인테리하게 또 그러고 맵시라든지 여러 가지가 뭐 곧바르게 자라게 했는데, 그 손녀딸 기르면서 애가 인사하러 또 왔는데 막 완전히 폭삭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더라고. 내가 이렇게 애가 망가졌나 싶어서 마음이 들었는데, 마음이 딱 쓰였는데, 그걸 하나 이렇게 딱 제안을 오면서 내가 제안을 하나 두고 나오니까 애가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고 방법이 있다는 거지. 그동안 몰라서 그랬으니까 방법이 있다 하는 그 밝아진 모습을 보고, 이 다른 사람들도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하는 거니까, 내 딸이 될 수는 없지만 또 그러나 다 가정에 주신 생명을 통해서 축복이라고 하는 이 언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이런 동영상 한 개 아니라도 수백 개라도 만들어서 만들죠. 근데 지금 소재가 이것밖에 안 돼서 미안합니다. 축복받는 가정, 축복이 선포되어지는 가정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